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일상에서 부르시는 것이죠. 예언자들도 일상에서 특히 고통 중에 또 억압 중에 노예 상태에서 있을 때 반드시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시간은 매우 고요한 시간입니다. 시끄러운 데서 부르지 않아요. 시끄러운 데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3년째 코로나의 시기는 어떤 면에서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유튜브도 그렇고 비대면으로 그렇고 주님의 목소리를 사실 들었습니다. 특히 록다운 때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우리 성당 채널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실패하는 시간 같지만, 비록 지금 우리는 고통 중에 있고 두렵고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갈까? 내 건강, 자녀 건강, 가족 건강, 온통 두려움이 휩싸여 있지만 결코 우리는 그 두려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지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생긴 내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만들어진 일종의 나쁜 생각의 결과입니다. 힘들고 낙담하고 바로 그 순간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특히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느님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전날 밤새 애썼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어부 중에 어부인 베드로가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 얼마나 실패의 경험을 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3년째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믿음에 대한 우리가 배울 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에게는 그물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익숙해 있던 삶의 용도인 그물은 어떤 걸까요? 어머니로서는 자녀, 그리고 신랑, 남편, 아버지로서는 정말 일을 하면서 가정을 일구는 것이 그물이 아닐까요? 그 그물이 많이 힘들다고 하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간에 불러주시면서 그냥 부르지만 않고 눈을 뜨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승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없는 무능력하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해주셔.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이 말하면 다 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애 같은 말이에요. 나 몰라 다 해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동안 우리의 삶은 깊은 곳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깊은 데 내려가기만 하면 잡는 건 베드로가 잡은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 기술이 없는데 못 잡았고 예수님 얘기는 그곳에 잘 잡았다? 그러기보다는 같은 바다인데 왜 자기는 못 잡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니까 잡았냐 하는 거죠. 깊이 더 들어가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깊이 더 들어가. 그동안 우리의 삶이 표면적인 삶이었다면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볼 수 있는 그 깊은 곳에 내 자각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의식이 있다는 거죠.
내 통찰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 깊은 곳에 예수님처럼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없는 걸로 생각해서 자꾸 의지만 하는 거예요. 의지도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정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했던 그러한 통찰력과 그 깊이가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깊은 곳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이 있고, 주님이 말씀이라면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이미 깊은 곳에 있어요. 그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거를 찾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해요. 다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길이 깊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만 깊은 곳에 있는 그 말씀의 씨인 영, 말씀의 씨인 사랑, 그 사랑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깊은 사랑은 어디 갈 수가 없고 내 안에 있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찾지 않고 못 느낀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고통이에요. 고통은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러니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죠. 생각 바꾼다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니셔티브를 줬지만 결국 잡은 거는 베드로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서 주는 분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당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까지 와서 좀 끌어올리자고. 다른 배 투척인 다른 데는 못 잡았나 보죠. 일로 와서 좀 잡아봐. 같이 잡아봐. 동료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렇고요. 사람들 중에는 물론 통찰력이 있고 지혜력이 있고 여러 가지가 능력이 많지만 혼자 그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자칫 나눠야 돼요. 일로 와봐. 같이 좀 끌어올리자. 나 좀 도와줄래? 내가 할까? 이게 교회의 모습. 이게 우리 가족의 모습. 이렇게 동료들이 와서 가라앉을 지경이 된 배를, 그 안에 물고기를 담아서 성공적인 고기잡이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놀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처음에 두려움은 육적인 두려움이에요. 이 세상, 육의 세상에서, 몸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에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내 생계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 번째 두려움은 영의 세계에서 눈 뜬 사람의 두려움이다. 눈을 뜬 사람의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그들 모두 몹시 놀랐다는 표현은 놀랐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알아차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육적인 눈으로 걱정되는 것 두려움보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놀라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외적인 물적 세계에서의 두려움은 내 물질적인 부분들에서 자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 뜨고 놀랐다고 하는 것은 눈 뜬 거거든요. 뭐 봐야 놀란 거 아닙니까? 눈을 뜬다는 자각이라는 것, 깨닫는다는 것, 눈을 뜬다는 것, 눈을 깨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물질적인 세계의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 의미의 쇠사슬을 자각은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육적인 세계에서는요, 물질적인 것들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계산적이고 또 여러 가지 질투심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각을 하면, 자각은 뭡니까? 내 깊은 곳에 있는 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 사랑의 눈, 영의 눈으로 자각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인간 이해에 대한 황금줄로 나를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자각은 내가 물질에 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고, 자각은 본래 인간을 이해하고 사물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황금줄이에요. 이 황금줄을 우리 뭐 동아줄 이게 네 동아리냐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 이 세상에 다 있는 것이죠. 영의 사람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작은 일에. 허황되지 않고 작은 일에. 영의 사람은 작은 일에 충실하기 때문에 큰 일도 충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사람들, 육의 세상에서는요, 반대예요. 반대. 어떻게? 엄청나게 큰 계획을 세우고, 엄청나게 추진력을 세우고, 엄청나게 자본을 투자하면서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육의 힘도 대단합니다. 요즘 계속 10주 동안 마르코 복음을 하고 있는 지난 어저께 그 돼지 떼 속에 들어간 마귀 얘기, 게르사 마귀 얘기 있잖아요. 얼마나 더러운 영의 힘이 셉니까? 막 쇠사슬도 끊고 치고 받고 꼼짝할 수 없게 돼요. 육의 힘은, 물질의 힘은 그렇게 외적인 힘으로 강합니다. 하지만 영의 힘이라는 것은 외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은근하면서도 성실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가는 힘이에요. 생명은 장기적으로 가는 힘이 생명이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처럼 영의 눈을 떴습니다. 영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것, 자각한다는 건데, 이 자각한다고 하는 이 자각이 영의 눈만 뜨면 두려움은 멈추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영의 눈이 감겨있을 때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했지만 영의 눈을 떴을 때, 내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의 눈이 떴을 때는 두려움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각이 두려운 생각을 멈추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 나를 잠들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놀랬고 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큰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큰 일도 당연히 하는 거예요. 어제 한글학교 입학미사 때 제가 학생들한테 강론한 내용인데 어떤 젊은이가 입사시험을 치르고 사장님하고 이제 면접을 한 다음에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젊은이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바닥 계단에 핀 하나가 있는 걸 어떻게 봤어요. 그걸 집어가지고 보니까 핀인 거예요. 아주 큰 가치가 없는 핀이죠. 그 보더니 그걸 주머니에 넣고서 가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합격을 했어요. 사장이 그걸 본 거거든요. 근데 또 젊은이는 자기소개서 이력서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력서를 딱 가져왔는데 멋지게 막 휘갈겨 쓴 거예요. 딱 보여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젊은이는 아주 글씨가 아주 굉장히 힘차게 보이는데 조금 휘갈겨 쓴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글씨 잘 쓰는 사람을 나중에 내가 고용하면 되니까요. 탈락.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느님 말씀은 엄청나게 크고 이해 못하는 그런 두려움 존재이기는 분명하지만 내 안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이 있어요. 그게 영의 눈이고 그게 사랑의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받아들이면 스스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성장도 안 되는 것이지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모르지만 먹으면 크고 있잖아요. 마르코 복음으로 지금 비대면으로 10주째 3주 지났고 4주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책을 구입해서라도 아니 업로드한 걸 통해서라도 늘
말씀의 맛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씨앗이 그 말씀을 영양분 삼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또 구역, 단체, 친구들 3, 4, 5 그런 5명 이상은 하지 마세요. 5명 이상은 말씀보다는 딴 얘기로 갈 수가 있어요. 5명 정도 해서 안내제까지 해서 시작하시면 그 말씀이 워낙 씨가 좋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분명히 자랍니다. 스스로 자라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의 눈과 만난다는 것이죠. 깨어난다고 하는 것, 오늘 베드로가 정말 깨어나고 베드로가 알아차렸다는 이 자각은 베드로를 확 바꾼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확 바뀐 게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살 수 없는 것들, 즉 내가 아닌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자각은 나한테 거울로 다가오는 것이죠. 말씀은 상대방을 지적하고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래의 모습을 살아가도록 내가 아닌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자각의 선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제1독서도 그런 말이고요. 그러면서도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엄청난 결과를 보니까 베드로는 두려워진 거예요. 저는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부정 겸손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자기 부정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뜻에서 자기 부정이지 바로 이해하고 응답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에게 맡긴 일에 필요한 것을 주님은 다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맡겼는데 그냥 내두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말씀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기술까지 내 안에 있는 영과 만나면서 성공을 분명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2독서의 바오로의 복음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결과가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복음으로 드러납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박해까지는 안 했잖아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왔고 바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한 번의 회개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의 세상을 단죄하는 눈이 세상을 구하는 영의 눈으로 확 바뀐 사람이 바오로예요. 육의 눈으로 사람을 단죄하다가 영의 눈으로 사람을 구하는 사도가 됐다는 것이 우리 안에는 그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말씀에 응답하는 그래서 미사에 나오시고 또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의 백신 성당에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행복과 건강한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